있는 자다,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이 사전적으로 스스로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 번역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이제 의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하고 언약도로 이루시는 분, 영원 불변의 신실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전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존재인데 오직 만들어지지 아니한 유일한 존재로 계셨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즉 영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자. 근데 이 영원자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증명하는 증명의 방식이 뭐냐 하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원불변의 전능자이고 주권자이고 그 다음에 신실자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자.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은 전능자의 주권자의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하나 또 있어요. 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권세, 능력,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이다 칭하고 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신들,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하느님이 보아사 해가지고 나오죠. 그게 물론 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작곡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모든 우리나라 종교적으로 따지면 원래 유교적 바탕에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한 불교가 가미되어져 가지고 한때는 또 불교가 전 그 나라의 어떤 종교가 되어졌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게 조선 시대예요, 고려 시대죠. 불교가 기본이 되어졌던. 그런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그런 바탕에 있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국가의 구절로서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수납이 되어진 이유가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부여를 하지만 일반인들도 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최고. 최고란 곧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칭호예요. 근데 이 최고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많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신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저걸 가리켜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육으로서 살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3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곳은 모든 우상신이 만연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0년 동안 묻어 살다 보면 당연히 신의 개념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의 개념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낸다. 그럼 자기 백성들이 물을 거예요. 대체 누가 당신을 나한테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하는 건 어떤 신이 보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사야 전서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 앞시간 처음 시작할 때 목도했던 부분들입니다. 14장에 이어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번역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나를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가 너희를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용으로 보면. 근데 그걸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전적 용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역된 내용의 뜻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장에서는. 근데 해석을 해주면서 뒷부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번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유 칭호로 쓰고 한글 성경에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로 원래 번역이 되어지 않는데 처음 첫 구절에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고유칭호로 여호와라는 칭호를 그대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여기도 여호와, 15절 여기도 여호와예요. 근데 14절에서의 여호와는 번역된 거고 15절은 고유 용어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여호와라고 하는 게 뜻이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나타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언약을 너희의 열조의 언약을 세웠고 세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로서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는 전능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만 가르쳐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준다고요? 여호와로 가르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록 기억할 나의 표호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그냥 잡신으로서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스스로 자존하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진짜 참 하나님인 그분을 가르쳐주는 최종적 증거의 표, 그분의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거든 뭐라고 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종교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불교는 불교로서의 신을 이야기하고 또는 뭐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종교로서의 신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죠. 그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말하고 있는 그 신은 대체 어떤 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나중에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대체 네가 말하는 내가 많은 신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참 많은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말하는 신은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신은 오직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셨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셨으며 모든 만사를 지금 다스리며 주관하고 있는 신이시다. 그런 그분은 유일한 절대적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누구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약과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을 증거하였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증거해 주었던 그분이시다.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무서운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묻거들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여호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왜 믿느냐? 넌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나타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또한 우리의 신을 가리킬 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는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신적 존재, 그분도 사실은 하나님 또는 하늘님 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전혀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특징으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분이라고 꼭 집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스스로 자존자이심을 드러내신 여호와인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만사와 만물 가운데 정말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것이 명철한 일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까지 살펴보면서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일,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다른 많은 신들이 아니고 유일하신 진정한 참된 하나님, 그분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진 자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택자라고 하는,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영원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징조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가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신앙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마땅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믿지 못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분들입니다. 그걸 토탈적으로 정리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계시서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섭리를 통한, 역사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 이어서 찬양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예언의 섭리를 통하여서 역사와 찬양과 예언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곧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언약과 이어서 성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찬양을, 예언을 통하여 언약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면서 입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했고, 이제 이어서 성령을 통하여 증거해 주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이 있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증거해주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아들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또한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창세전 영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선택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인간의 이성적 상식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영역이에요. 그 영적 영역을 영 대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달아 알게까지 해가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양육되어져 가고 무장되어져 가고 싸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성경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 성경 계시의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재의 의미,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확증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메시아를 약속해 줌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또는 직접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셔서 확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오심을 확증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계시의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메시아 섭니다, 구속의 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내용적으로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열조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게 구약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본다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너희들이 죄병을 이고 이 죄에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주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제 라디오를 듣게 되어졌는데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게 복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윤택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걸 들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있으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누굴 가리키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켰을 때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무엇이다? 너희의 죄를 대속해 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11조예요.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 가운데 한 날을 딱 정해놓고 이 날을 평안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다. 또는 모든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구별하여 정해놓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섭리를 통하여서 너희의 모든 것이 죄인데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신 섭리가 11조이고 안식일이고 또는 제사의 섭리대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1조 열심히 드려야 된다.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왜 10만 원 안 드렸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구원자가 없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천국을,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러한 섭리를 이루어간다. 이게 계시의 원리와 방법과 계시의 내용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의 표면적 내용의 주제, 그 내용의 핵심, 목적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주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신약성경,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분명하게 신구약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한 가지의 핵심적 단어를 찾으라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성취,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대속주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바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한 유일한 선포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오늘 복사해 주었던 그런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를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마치게 되어지죠. 이 구약 성경을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어졌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타락되어진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분명하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고요. 타락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시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전가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 3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노아에게, 모든 인류와 만물이 다 죽은 그 상태에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끈을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이 언약을 계승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있어서 셈족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언약을 또 반복해서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생육번성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왕은 유다 집안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자손이 생육번성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자손이 생육번성하여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년 생활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게 사사기죠? 여호수아 사사기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룻기에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 다윗이 이 땅에 출생하고, 그리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에 등극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의 그런 내용들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게 하셨던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근데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언제나 왕국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국이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분열을 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도 남쪽은 유다 하나만 남겨놓고 북쪽 모든 민족들이 모든 자손들이 다 북쪽으로 휩쓸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노아만 남겨주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게 벗어나지게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나누어졌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을 당하여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유다 왕조만,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아픔을 깨달아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진노와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징표조차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시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로 말미암아 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징표인데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백성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타락하여서 죄를 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단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직접 내가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취하겠다 하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를 아들이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리스도다, 대속주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복음서의 서막 가운데 말라기서 관계된 부분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한 대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약속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리함의 실제적인 일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정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성령을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사역들 이게 오늘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너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줄기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성경의 통일된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통일된 논리라고 하는 이 논리적 확증을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가고 있는가? 진리임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리란 그저 말로서 주장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서의 갖추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첫째가 바로
증거에 대한 사실성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인한 하나의 어떤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거짓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진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붙잡고 있던 소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절대적 속성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입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실들의 내용들이 통일성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러한 통일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역사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나눠보면 우리는 크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일반 종교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의 종교, 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종교, 이렇게 해서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를 우리는 이방 종교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칭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종교,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종교,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구별을 잘 안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구별한다면 오직 계시신앙의 기독교와 계시신앙과 상관없는 일반 종교로 칭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철학과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 또는 많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짜집게서 만들어진 종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치 종교 또는 무속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의 종교, 오직 기독교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선포된,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준 그러한 성리의 종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성적 해석을 하는 종교, 이건 사이비 종교다. 그리고 신적 계시로 그 성경을 바라보는 종교, 이 종교만이 참된 기독교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서 유일한 참